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맡아주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그 수고와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수고로운 짐 맡아 주옵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의 눈동자처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험하고 악해서 묻지마 살인으로 그리고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중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복되고 귀한 이 자리에 태평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비전 1024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고 이 태평중앙교회를 세우신 줄 아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태평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심령이 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참 살아있는 참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 아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막힌 못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죄는 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때 그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려지는 참 찬양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정말 향기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각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이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자라 싹이 나가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몇 가지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우리는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을 강조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를 강조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등. 그래서 신약 시대 말기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휴가여서 마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 때 저를 만나서 그래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청년이 됐고 이제 구역장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결혼한 청년들 구역을 예전에 청년부였는데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요즘 그 구역을 맡아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고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37살인데 35살 될 때 그만 지방 6종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허벅지, 그것도 약 18cm 정도 되는 큰 크기의 암덩어리, 그것도 이 암 환자 중에서 1%에 해당한다는 지방 6종암, 젊은 나이에 그런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그 수술한 부위를 보여주는데 이 허벅지 한쪽이 거의 도려낸 듯이, 그런데 이 6종암 수술을 한 그 근육 부위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치가 아주 큰 친구인데 허벅지 한쪽이 쑥 움푹 패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처음 자신에게 그런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미웠대요. 젊은 나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여전히 변치 않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살았던 자신의 삶과 이 암을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인간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해 놓으셔서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운명론이나 또는 숙명론처럼 이미 결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도 있었고 또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고대 사회의 특징, 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고대 사회의 특징을 생각하면 떠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또는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난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은 선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은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의 뜻과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시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아 세상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하여서 넘어지는지, 얼마나 돈과 물질에 약하고 쉽게 교만의 함정에 빠져드는지, 인정과 칭찬받는 것에 약하여서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범한다고 해서 곧장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헛된 우상을 섬기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만이 아닌 저 이방 민족의 신들을 가져와서 온 산하와 계곡에 그들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8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하거나 또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저런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선한 사람들이 선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그것을 용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 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과 응징의 마음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만약 그 악인이 나의 자녀라면 그래도 우리는 당장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가끔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불의한 사람들,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니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요. 너는 어떤데? 너도 죄 범하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당장 심판할까? 그러면 너의 손 나만 할 수 있을까? 너의 눈 나만 할 수 있을까? 너의 그 입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고집과 완악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큰 진노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플랜 B, 이 플랜 B를 실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는 민족과 그리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방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패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어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자신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의 왕들과 그리고 그 제국에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미 패배하여서 그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은 없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는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이방 나라와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이 멸망한 것은 저 강한 바벨론이나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 그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 그것은 그저 막연히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택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신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관계가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하고 대립하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간에도 또 아는 사이 간에도 다투고 대립하는 그 사이에는 항상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죄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고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찰석같이 약속을 해도 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황으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심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 이제는 죄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떠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누린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구제헌금을, 목적헌금을, 비전헌금을, 마중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비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재정부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우시고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의 삶에 알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갑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뤄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송하네.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지난주 드리지 못했던 함께해서 행복해요 신문 이렇게 나눠 드릴 것입니다. 지난주 가정 예배 드리셨죠? 지난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약속 지키자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이거 꼭 함께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가족이 없고 혼자이시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초청해서 나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2023년 이제 비전 1024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 8월 이제 더위로 인해서 개인 전도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려가시다 보면 전도 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꼭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주방 봉사팀 그리고 단계 선교팀이 함께 잔치국수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잔치국수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점심에 우리 성도들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을 했더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워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근데 이렇게 같이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오후 예배 일정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히 오후 예배는 2단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시는 최영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2단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회심하고 그리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광주에서 2단 이렇게 상담소 일을 감당하시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텐데도 또 귀한 일 감당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과천에서도 그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당을 짓는 일로 그 과천 시민들과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는 신천지도 있죠. 예, 신천지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열심히 막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띄우고요. 저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설교 자료를 이렇게 찾을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주제어를 딱 입력을 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찾다 보면 이단에서 올린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 한 그 검색을 했을 때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나와오는 모든 자료들은 대부분 이단에서 올린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단 이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최근에는 전능하신 신교, 전능 신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발원한 이단들이 이렇게 여러분 조선일보나 일간지에도 광고를 싣고요. 웹에도 그렇게 막 자료를 실어놔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혼란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교회가 이번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자녀들, 대학생 둔 자녀들에게도 오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서울의 진주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 이단에 미혹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나 염려를 하는데 꼭 여러분들 자녀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지훈 전도사님 휴가 일정을 보냅니다. 제가 대전 노에서 지금 이제 원치 않게 이렇게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면료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면료부가 대전시를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오늘 찬양 집회가 있어서 제가 오후 예배는 찬양 집회 말씀 인도차 잠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오후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